누가복음 3장 21에서 38절 세례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한다고 기록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때 시작한 일을 아들이 상속함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그가 왕의 보좌에 취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전령으로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며 세리는 많이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신명기적으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신명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평균케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공평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먹여야 합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평균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명기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믿는 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항상 주의 긍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각 복음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먼저 각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간의 긴 대화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권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기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반대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물러서지 않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상한 깔대를 꺾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마태는 설명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찾았던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세상이 깨달아 아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도 그가 높으신 분이심을 알고 세례 요한이 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는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느냐고 요한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세례시키십니다. 아들의 통치는 아버지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죄 있는 자기 백성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시며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대화도 없고 내용도 아주 간결합니다. 내용이 간결하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권세 있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하늘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받으신 세례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두루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선지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같은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가 없고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근원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의로운 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소로 삼으셔서 지성소에 계시고 자기 백성은 휘장 밖에 두셨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봉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을 성소의 영광으로 옷 입히고 성소 밖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부름을 입어서 깨끗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런 의로운 제사장이 기도하기 때문에 대가 끊어질 위험에서 새로운 대를 잇게 하는 새로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주로 요셉과 대화하지만 누가복음은 요셉과 한마디의 대화도 없습니다. 대신에 마리아하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하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과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천사는 마리아하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아론 자손인 엘리사벳의 친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가문에 출생한 의인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출생하셨고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을 따라 성결 예식을 한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장자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이 설명하는 세례 사건은 신명기적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아들이 오시면 아버지가 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일하면 아버지도 일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일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가리고 계셨고
천사들이 휘장 안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천사들이 휘장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대신 말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사 군대로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끝날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을 약속한 성소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즉시 하늘이 열리고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취임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왕자를 내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 왕이 너희의 왕이라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자체가 핵심이고 그 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음성이 있었으며 성령이 머물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책망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온 백성에게 한 책망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책망을 받은 것은 아직 그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은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동류로 자기 백성과 같은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의인의 소망을 이루시려고 경건한 가정에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할례를 받았고 거룩하게 봉헌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백성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백성과 함께 나왔으며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설명합니다. 그도 죄인처럼 백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책망한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도 백성과 함께 세례 요한의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선지자이시며 자기 백성의 제사장입니다. 자기 백성의 동료로서 자기 백성을 회복해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할 때 백성을 목욕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목욕시키고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로 목욕하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성전을 설명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는 것은 성전의 의미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 성전에서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결론도 제자들이 성전에서 찬미하기를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배하는 군병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찬양하고 찬미하며 기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물에서 올라와서 처음 하신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처음 하셨던 게 뭐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올라온 백성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아들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의 관계로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에서 올라와 새로운 관계로 여호와 하나님과 살았습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의로운 자기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의 죄악을 간구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의 범죄함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의를 베푸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의 선지자요 자기 백성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하늘이 열린 것은 야곱 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늘에 열린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하늘의 병거를 보았습니다. 스가랴도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늘과 교통하는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열린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묘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물에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렸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새로운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열어 보이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임해 계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령입니다. 노아 때 홍수가 끝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이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비둘기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하늘의 기쁜 소식인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가져온 성령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태나 마가의 문맥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도 그 시작이 기도함에 성령이 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도 그 시작이 성령이 오순절날 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는 종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전령으로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2, 53장은 그의 이름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멸시와 천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면 그가 영광을 얻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백성의 유월절 양으로 드려지심으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는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의로운 종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한 자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왕직을 강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은 성령이 머물러 계신 분이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 엘리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30세라고 하면 공적인 직무에 취임하는 나이로서 제사장이 취임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자마자 공적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 다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출생하셨지만 분명히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른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해서 조상의 대수를 14대에 맞추어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맞추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14라는 숫자는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와는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왕 계통의 족보이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출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족보는 첫 이름에서 시작한 일을 제일 끝에 있는 사람에게서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과 교통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똑같은 죄인으로 나오셨는데 그가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으로 하늘과 교통하는 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으실 때 하늘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늘과 교통하시는 분이신데 그의 출생의 끝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족보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끝나는 족보로 출생하시는 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연결, 새로운 교제, 새로운 교통의 시대를 가져오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족보가 얘기하는 결론은 누구의 아들인가, 그 위에 누가 있는가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누가 있는가, 그 위에 누가 있는가, 그 위에 누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시고 하나님과 교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분으로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의 대표로 계시고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이르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아버지와 사는 구원의 길, 기도의 길, 교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로운 구원의 길, 기도의 길이 열렸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시는가? 그 위에 누가 계시는가? 그가 결국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신 분으로 이 땅에 계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전 이전에 어떤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큰 권능으로 역사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역사는 권능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요, 사탄 마귀에게 명령하면은 그는 당장에 물러가는 역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와 연결되신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사건마저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왔을 때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이 머물러 계신 분이 마지막에 갈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고, 성령을 머물러 계신 그분이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하리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는 가셨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자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의 동료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의 형제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든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아난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의인의 모든 소망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이 아버지와 교통하며 그를 찬미하는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연약함을 스스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그분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권세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과 같은 동료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새롭게 교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찬미하는 백성,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놓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원망이나 불평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이루신 아들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속한 의로운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늘 소망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아버지와 교통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